통합 25. 과학 정도는 석가모니도 알고 있었다. 기적 8위가 장사는 잘 된다.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석가모니도 알고 있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정도는 석가모니도 알고 있었다. 말장난 네가 직접 물어봤어? 그걸 어떻게 알아? 수직의 지식은 폼으로 장착하는 것이 아니다. 현상을 보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수직의 지식이고 깨달음이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석가모니는 비과학적인 것을 옹호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표현할 과학적인 깨달음은 없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도 못했다. 이것이 과거에는 장사 및 천이었지만 미래에는 큰 약점이 된다. 수준 이하를 왕창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생설과 윤회설 외에도 불교에서 나타나는 비과학적인 것은 석가 고유의 사상이 아니라 당시 인도에 만연했던 습성과 미신이었다. 석가는 대화의 소재로 사용했을 뿐인데 옹호하는 것처럼 불교에 정착한 것이다. 이런 비과학을 석가모니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것은 과학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기적 8위를 안 하는 용기. 하지만 적극적으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행하는 실천보다도 실행하지 않는 실천이 더 어렵다. 운동하는 실천보다 금연하는 실천이 더 어렵다. 공부하는 실천보다 말장난하지 않는 실천이 더 어렵다. 미신만 횡행하던 시절에 과학의 지식도 없이 혼자서 비과학을 옹호하지 않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종교 대부분이 미신에 기대고 기적 8위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의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이 정도를 유추하면 석가의 고뇌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짐작해야 한다. 말장난 나는 석가모니와 전생설과 윤회설을 믿는다. 이 짧은 문장에 아주 큰 오류가 3개나 된다. 전생설과 윤회설은 석가의 교리가 아니다. 그리고 믿음은 불교의 수단이 아니다. 똥보다 더러운 수단을 가장 위대한 가치로 착각한 것이다. 이처럼 불교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등신은 많다. 오히려 불교는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이다. 최소한 이 정도는 바탕이 되어야 땡중 소리는 안 듣는다. 그런데도 믿음이라는 허접한 요소에 기대는 허접한 인생들은 많다. 그리고 3개나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판단력이 그 지경을 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것들은 수박 껍데기만 핥으면서도 수박이 맛있다고 헛소리하는 수준이다. 최소한 이 수준을 극복해야 불교는 보인다. 물론 불교가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 뜻은 아니다. 겨우 2단계 중에서 그나마 낮다는 정도이다. 모인자가 수준을 결정한다. 불교의 문제는 석가의 문제보다는 대부분 그 이하 불교도들의 문제이다. 수정과 보완이 안 되는 것이다. 석가 시대는 기적과 미신이 비과학임을 짐작해도 말 못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든든한 과학이 있다. 그런데도 미신과 기적과 비과학을 말하면 스스로가 땡중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석가를 따른다고 현명해지는 것도 아닌데도 딱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불교의 단점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른 종교에서 수정 보완은 절대 금기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정 보완이 제대로 안 되는 불교라도 그나마 이것이 불교의 장점이기도 하다.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유일의 종교인 것이다. 말장난 네가 종교 전체를 어떻게 알아? 힌두교, 이슬람교를 네가 알아?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볼 필요는 없다. 라고만 말하는 것은 한심하고 무식한 발언이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와 함께라면 아주 좋은 대처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실체를 알아보는 방법은 많다. 어느 쪽에 누가 더 등신 소리만 하는지를 비교하기는 아주 쉽다. 그렇게 일정한 기준으로 종교를 바라보면 종교의 수준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힌두교가 이슬람교가 자세히 보면 장점이 많다고 일부는 얘기한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김일성과 이완용도 듣는 얘기다. 김일성과 이완용의 인물을 뜯어보는 것 외에도 그들 주변에 어떤 인간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김일성과 이완용의 실체가 보인다. 종교를 따르는 인물들을 보면 그 종교의 수준이 빤히 보인다. 전체의 수준은 모인 자들의 수준을 보면 판단된다.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깃발의 수준이 정해진다. 깃발 아래에 온통 등신만 있다면 그 깃발 자체가 등신이라는 뜻이다. 말장난, 그렇지? 후진국에서만 퍼진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 종교는 서방 선진국에서만 우대받는다. 필리핀이 서방 선진국이냐?
칠레,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브라질, 하이티,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푸에르토리코, 볼리비아, 파라과이가 서방 선진국이냐? 앙골라, 르완다, 에스와티니, 잠비아, 적도기니, 케냐, 나미비아, 짐바브웨, 우간다, 레소토, 말라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콩고, 가봉가나, 카메룬, 부룬디,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암수단, 모잠비크는 서방 선진국이냐? 이렇게 많은 나라가 과점으로 택한 종교가 정상으로 보는 것은 네 수준이 저기에 있다는 뜻이다. 지식 선진국 중에서 종교에 몰입된 나라는 없다. 지식 선진국 중에서 광신도가 날뛰도록 허용하는 곳은 없다. 싱가포르와 일본조차도 종교가 날뛰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걸 안 한 미국의 수준이 점점 하락하는 상황이다. 말장난 한국은 광신도가 날뛰는 것처럼 말한다. 아니라는 듯이 말한다. 불교와 비판. 말장난 네가 깨달음을 알아? 땡중 나왔다. 깨달음이 뭐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 땡중은 많다. 그리고 승려라면 모두 깨달음에 도달한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중생도 많다. 패싸움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채워서 쪽수로 뭉개려는 한심함이 불교를 갉아먹는다. 저런 땡중과는 다르게 나는 수직의 지식을 안다. 그래서 수직의 깨달음은 알아듣는다. 그래서 내가 땡중과 고승과 선문답을 제대로 그리고 아주 잘 파악한다. 그런 관점에서 수직의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승려 행세를 한다면 땡중임을 판단한다. 말장난 네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아? 깨달음의 모습은 한국 최고의 고승으로 평가받는 승려 성철을 조망하는 것으로 대략은 짐작할 수 있다. 그 성철의 명성을 이용해서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던 전두환이 만남을 요청하자 나를 만나려는 모든 사람은 3000배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여 전두환의 마술을 가볍게 방어하였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버벌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성철의 가장 큰 공적은 외연의 확장이다. 기존의 불교가 절간에 틀어박혀서 연불이나 외거나 부적을 그려주는 땡중들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였지만 성철은 지식의 모든 영역을 열고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과학을 비롯한 수많은 현대 학문을 학습했다. 그리고 이런 영역의 확장만큼 그의 깨달음은 많은 것을 포용하였고 그의 사상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의 이런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승려 법륜 등이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통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한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깨달은 성철이 이룩한 것은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어서 어디에 사용했는가? 살이 많이 나온다고 자랑할 것인가? 겨우 극락왕생하고자 깨달음을 얻은 것인가? 동네에 굴러다니는 한심한 것들이나 믿는 사후세계에 간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성철과 법륜 그리고 모든 승려가 결코 도달하지 못한 분야가 있다. 수학, 과학, 철학이다. 성철과 법륜 등이 수학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수학으로 깨달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수학이 덧셈 뺄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학이 물리법칙을 암송하는 것을 철학이 철학자의 어록이나 감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직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학문으로서의 수학과학 철학을 의미한다. 성철과 법륜 등이 학습한 것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의 지식에 불과했다. 수평의 지식을 깨달았을 때 도달하는 영역이 수직의 지식이다. 그래서 수직의 지식은 수학, 과학,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깨달음을 도구로 하여 세상의 모든 천학의 학문과 세상의 만물을 조망하는 기운이다. 수직의 지식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무념식, 부유식, 주입식, 암기식, 학습인데 이 분야에서 석가 이후의 불교는 세계 최강을 다투는 처지다. 그리고 경전을 암송하는 모든 종교가 그 한심함의 경쟁 상대이다. 이 관점에서 석가의 불교와 그 이후의 불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석가는 당시의 모순을 혁파하였지만 석가 이후의 불교에서는 불경이나 암송하며 석가의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한다. 깨달음은 많다. 깨달음은 불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석가는 깨달음의 수많은 분야 중에서도 구석탱이의 하나만을 발견한 것이다. 더구나 학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분야는 깨달음의 농도가 최고로 농후한데도 불교는 이 부분을 모두 포기하였다. 결국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중요시한다면서도 수학의 깨달음, 과학 철학의 깨달음, 물리, 화학, 지학, 생물, 음악, 미술, 체육 깨달음을 배제한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과학, 한국어, 영어, 역사, 교육, 법률, 입법, 사법, 행정, 방송, 언론, 기술, 산업, 의료, 한의학, 건축, 영상산업, 예능, 체육, 무용, 오락, 음식, 관광, 환경 등에서의 깨달음을 배제한다. 물론 가장 큰 포기는 깨달음의 정수인 수학, 과학, 철학을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갈구한다면서도 이렇게 널린 깨달음을 하나도 맛보지 못한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근본의 깨달음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부정하다 보면 불교의 깨달음조차 왜곡된다. 그렇게 편중되고 왜곡된 것을 추앙하는 형태가 불교이다. 문제 28. 도는 순간을 의미하고 점은 점진을, 오는 깨달음을, 수는 수행을 의미한다. 이것을 조합한 도노는 단박에 얻는 깨달음을, 점오는 단계적으로 얻는 깨달음을, 점수는 차례와 위계를 거치는 수행을 의미하고 돈수는 오랜 수행 기간이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을 의미한다. 이것을 모두 조합하면 도노돈수, 도노점수, 점오돈수, 점오점수의 네 가지가 나온다. 이것을 이용하여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문제 29. 위 문제 28의 문제점을 모두 설명하여라. 위 돈점의 논쟁은 현재의 불교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다. 그런데 현대 학문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너무도 간단히 해결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만 제대로 이해했더라도 저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하지만 불교의 깨달음이 없어서 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암송만 해서 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불경 이외의 깨달음을 배척하다 보니 불경의 깨달음조차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세상의 그릇된 믿음들은 모두 사라진다. 하지만 이 간단한 이론을 모두가 수박 겉핥기 수준에서 해석하고 곡해하며 이해를 거부하기에 문제는 쌓이고 쌓이게 된다. 반대로 수직의 지식을 알게 되면 불교의 깨달음을 깊게 하고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족보가 생긴다. 말장난 그러면 네가 하면 되겠네. 나는 불경에는 관심이 없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위대함. 석가는 모든 구복 종교 창시자 중에서 인간으로 살아간 유일한 존재였다. 석가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죽으며 살아생전 어떠한 신통력도 발휘한 바가 없다. 이것을 부정하는 승려들 모두가 땡중이다. 허접한 종교일수록 기적 파리는 날뛴다. 그럼에도 깨달았다고 호들갑 떨 이유는 많다. 21세기 현재의 인도 환경도 깝깝한 상황인데 무려 2500년 전의 인도를 생각해보면 그 깝깝함은 말로 표현될 수준이 아니었다. 그 환장하게 깝깝한 인도에 뻔히 보이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석가의 노력이었다. 그 한심함을 그 당시에 가장 점잖은 언어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 정도만으로도 생각 아주 희미한 존재들에게는 큰 구원이 된다.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어 정법이 안 통하고 편법만이 유통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장난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하다. 그런데 니네 신이 너에게 그렇게 무식무례하라고 시켰냐? 왜 니들은 한결같이 그 꼬라지냐? 말이 통하는 얘들은 하나도 없냐? 그런 애만 모였냐? 아니면 거기 가서 그렇게 됐냐? 말장난 이 삐리리 자석. 우리 하나님께 니네 신이라고 했어? 니네 신 아니냐? 내 신도 아닌데 내가 왜 신이라고 칭해야 하냐? 너 바보냐? 내가 니네 엄마를 우리 엄마라고 불러야 하냐? 최소한 니것 내 것 정도는 구분하는 수준이어야 대화는 가능하다. 종교 얘기만 나오면 어디서 이렇게 김일성 같고 이완용 같은 것들이 몰려 나오냐? 말장난 예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었다. 한 줄밖에 안 되는 한글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인간이라면 초능력과 마법이 없다. 물 위를 걷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장난 그렇지? 그분은 신임으로 인간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 너 주위에는 너 같은 것들만 바글거리지? 합리적인 이성이란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논리란 게 또 다른 억지처럼 들리지? 그런 너에게 네 수준에 맞는 거 하나 소개해 줄게. 우리 위에도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지팡이로 다리를 만들고 종이 한 장으로 뗏목을 만들고 축지법을 쓰는 인간 같지 않은 돼지는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많다. 축지법과 순간이동과 공중부양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있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도 분노가 치밀지 않고 희죽거리며 바라보는 인간은 많다.
믿음은 이따위 수준이 의존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삶의 지침서이고 없어서는 안 될 일용할 양식이다. 많이 처먹어라. 믿음의 저렴함. 믿음을 부르짖는 대표적인 집단은 사기꾼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강요한다. 나머지라고 다르지 않다. 믿을 것을 주면 믿지 말래도 믿는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면 인성은 파괴된다. 한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의 수준이 모두 그 지경이라면 이것은 증명된 것이다. 종교와 인성편에서 설명 예정. 신용사회란 믿음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진 사회이다. 믿음의 구조가 갖춰진 사회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이것은 믿음 이전의 의심으로부터 완성된 것이다. 다리가, 백화점이,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지하철이 불타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모든 끝없는 의심 속에 그 의심을 해소할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진 연후의 믿음은 탄생하는 것이다. 말장난 그럼 모두 의심하라는 것이냐? 용량의 문제이다. 가뜩이나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심을 가동하면 개 대가리 수준에게는 과부하가 발생한다. 정작 개 대가리는 용량이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보이는 것을 관찰하려는 특성은 강해진다.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목소리는 크다. 세상은 흑백의 이분법이 아닌데도 용량이 부족한 이런 수준에게 믿음을 넘어서는 판단을 요구하면 개 대가리는 폭발한다. 망우병자의 행동 특성편에서 설명 예정.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리석은 종교일수록 믿음을 강요한다. 하지만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최소한의 판단력은 제공해야 했다. 결국 이런 수준에게 믿음을 채워넣으면 폭주하게 된다. 3살짜리에게 칼을 쥐어준 것이다. 종교식이나 창설한다고 주장하려면 용량을 키우는 방법 정도는 알려줘야 했다. 종교를 만든 무엇인가가 과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종교와 믿음 편에서 설명 예정. 모든 종교가 특히 생각이 모자란 종교일수록 과학을 죽도록 싫어하면서도 말장난은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 배후에 종교가 도사린 이유도 간단하다. 논리교류의 시점에서 말장난하는 것 치고 제대로 된 인격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도 간단하다. 모두 같은 원인을 갖는다. 말장난 넌 말이 너무 거칠어. 그러냐? 네가 지키는 그 예절에 대한 열정의 반의 반만이라도 논리교류에 보탰더라면 너는 김일성의 수준을 진즉에 넘어섰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내면의 고찰은 발로 차버리고 표면적인 면만을 중요시하는 국가에 해를 끼치는 망우병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말장난 아무리 그래도 김일성이라니.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라. 과학과 종교가 충돌할 때마다 종교는 단 한 번도 이긴 사례가 없다. 과학의 새로운 이론이 발표될 때마다 과학을 시기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탄압했고 오랜 세월 동안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일상이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네가 말하는 예의란 것이 이런 거냐? 불교의 장점. 내가 불교를 잘 건드리지 않는단 하나의 이유는 그나마 말이 통할 것 같은 유일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내가 고승으로 인정하는 몇몇에 해당하고 땡중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이다. 그래도 더 이상 불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나마 종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불교를 비판하려면 더 형편없는 그 아래의 종교를 먼저 건드린 이후여야 한다. 30점, 20점, 10점짜리가 수두룩 빽빽한데 40점짜리만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이다. 말장난 너덜너덜하게 걸레를 만들어 놓고선 배려하는 척하지 마라. 종교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칭찬을 해줘도 지랄이냐? 제대로 비판하기에는 아직 발동도 안 걸었구만. 원 엄살이 벌써 나오냐? 그리고 남들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강요하기 전에 머리 깎으면 현명해진다는 착각과 집착은 버려야 한다. 깨달음은 고통을 수반한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방향을 아는 사람은 없다. 깨달음의 고통은 대가리 받고 불경을 암송하는 그런 사소하고 말초적인 고통이 아니다. 깨달음의 고통은 두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역방향을 유지하는 고통이다. 인간의 본성으로 향하는 생각의 방향을
가장 고통스러운 7단계 수준의 방향으로 유지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수직의 지식편에서 설명 예정. 수직의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자꾸만 거부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이번에 속성만을 키워왔기 때문이다.